구원상담 1번 죄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10계명이지요. 탐내는 것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가도의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욕심이라고도 하고 탐심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도 해요.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나요? 제일 먼저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집을 탐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느꼈어요. 더 넓고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 싶고 주변 환경과 문화시설이 더 갖춰진 곳에서 살고 싶지요. 그러면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집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주님 주세요. 아멘. 그리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과연 제일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예배 드리는데 제일 가깝고 부르면 바로 걸어올 수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저녁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가까이 이사 온 가정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해 주셨지요. 아이들이 주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시는 기적들을 보고 듣고 감격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이 너무나 살기 좋다고 정착을 했지요. 그 결과 그 지파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큰 역사를 행하셨는데 하나도 보지 못했지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해가 지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시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못 봤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란 자녀와 못 보고 자란 자녀와 믿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와 못 듣고 자란 아이의 믿음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르지요. 가장 살기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좋은 집이에요. 르우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은 그 후에 많은 외적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강을 건넌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평화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세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주셨을 때 속히 강을 건너서 성전 가까이로 오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배 성공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복음으로 양육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최고의 사랑이에요. 한나가 첫 아들 사무엘을 젖대고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셨나요? 삼남 이녀의 자녀를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머뭇거리면 다시는 이 귀한 기회가 오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 삼지 말고 성서적 가치관으로 기준 삼고 속히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가 탐나는 것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짐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탐나세요? 이웃의 아내가 탐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각자가 탐나는 분야가 다르지요. 근데 탐나는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문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서 예배 성공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고 연연하고 집착하다 보면 시간도 물질도 감사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할 줄 알고 풍부하게 누릴 줄도 알고 궁핍할 때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이런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능력 받은 거예요. 사역자는 세상 물질 문제를 초월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겠지요.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다 금이나 은을 입혀서 신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에 입힌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괘씸하고 아주 얄밉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탐내면 올무에 걸려서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절대 탐내어서 가져오면 안 되겠지요. 잠언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인이 아무리 예쁘고 마음을 녹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다 해도 그 미색의 마음에 빼앗겨서 혼전의 선을 넘어서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애교 넘치게 눈웃음 치며 다가온다 해도 그 웃음에 그 눈웃음에 빨려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겨낼 장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들이 함께 길을 가시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날씬하고 우아하고 예쁜 아가씨가 지나갔대요. 목사님들이 이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제히 뒤를 돌아봤대요. 그러니 교인들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예쁜 선생님을 더 좋아하지요. 큰 회사에서는 여사원을 뽑을 때 먼저 성형할 것을 아주 권장한대요. 회사에 아름답고 날씬한 여직원들로 가득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누구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자꾸 보게 돼요. 그렇다고 선을 넘어서 여색으로 보고 탐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요. 평소에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유혹에서 지켜질 수 있어요. 잠언 23장 1절에 네가 가는가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진찬을 먹기 전에 내 앞에 사람이 무슨 의도로 대접하는지 생각도 없이 음식에 꽂혀서 마구 허겁지겁 지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역자는 먹는 자석에서도 예의를 가질 줄 알아야 하고 먹는 양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요. 대접하는 자가 어떤 의도로 식사 대접을 하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겠지요. 식탐 때문에 사망을 이탈하면 안 되겠지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가 결국은 대성통곡했어요. 속셈을 가지고 차려놓은 계산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사역자는 음식이든 물건이든 어떤 선물에도 마음에 치심치 말고 깨끗하게 사명의 길을 가야겠지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살아온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애쓰며 땀 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쏜살같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6절에 악한 문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 계획된 생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식사 초대가 오면 지혜롭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겠지요. 그러나 음식이 탐나서 거절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더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결국 이렇게 다 반납하니까 이런 모습 보이기 전에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지요. 바울의 사역에서 어떻게 본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돈을 모아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는데 모범이 되면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이런 것에서 일절 깨끗하였음을 볼 수 있지요.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귀하고 장과하게 쓰임 받았고 성경에 기록된 롤 모델이 되었어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참 잘했어요. 아이고 예뻐. 생손의 사역자들은 모두 바울처럼 멋진 롤 모델이 되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역자는 진실한 말만 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술 마셔도 안 되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어 교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용해도 안 되겠지요. 교회에서 하도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돈을 빌리기 전에 사전에 사역자들을 통해서 보고가 미리 다 되어야 해요.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은 목사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흠 잡을 데가 없어야지요.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참을성이 없고 술을 마시거나 주먹질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안 돼요. 하나님 일을 맡은 사역자는 이와 같은 일에 일절 깨끗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탐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요. 무엇을 탐했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대형 사고 쳤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지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탐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고 다른 것을 탐하게 해서 만족이 없는 것에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은 다 누구 안에 있나요? 마귀 안에 있지요. 땅의 지체가 뭐라고 하셨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지요.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죽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여요?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지요. 가까이 두고 보면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괴롭지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교제끈을 멀리하고 가감히 끊어야겠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왜 탐심이 있다고 했나요? 내 소유가 넉넉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사복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지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강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지요. 어떻게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탐심의 불뱀에 물린 자예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다 뱀에게 물렸어요. 그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렇게 원치 않는 죄악들이 마음에서 솟아오르고 있는데, 욕심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또 다짐해도 자꾸 탐내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달린 자가 누구시기에 그것을 보면 불법에 물린 자가 다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해결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은혜를 입혀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나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까지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것도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이 곧 지옥 갈 내 뭐든지 해서 구원하시려고 인내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아멘 되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죽는 거지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보다 크셔서 아버지 손에서 내게 주신 영생을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부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소유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하는 만큼 믿음의 크기예요. 본문 말씀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성경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냈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은 자가 누구였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탐내고 아이를 갖게 했지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기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었지요. 다윗의 딸 다말은 아들 암논이 범했고 그 후에 압살롬에게 암논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후궁 10명을 범했고 전쟁에서 죽게 되었어요. 또 아도니아가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이렇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결과 당대는 물론이고 다시 때까지 그 제약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교훈 삼아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철저히 입어야겠지요. 지금까지 10계명을 상고해 보았어요. 율법으로는 10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마음 깊이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여러분은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지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큰 죄 짓고 작은 죄를 짓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단 한 번만 지었어도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어도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저주받아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곧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다고 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로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계명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지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내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또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온갖 일을 항상 짓게 행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지요. 온갖 일이 뭔가요? 율법 613가지를 말해요.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가지나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613가지 율법이 뭔지도 다 모르지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으면 어디 갔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았고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했고 많은 영혼에게 전도도 하고 교회로 인도도 했고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가고도 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도 행했고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천국 충분히 갈 수 있지요. 이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천국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죄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무엇을 충성봉사 헌신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이 다르지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직분으로도 체험으로도 헌신으로도 사역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지요. 천국은 죄가 많으나 적으냐 묻지 않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경중이 아니고 유무예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얼만큼 없어야 되나요?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가는 곳이에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말씀대로 제 문제를 해결받아서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겠지요. 천국은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충성봉사 헌신하고 저주받아 지옥 가시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계속 듣고 믿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다른 믿음들이 중독에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계셔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단 한 명도 없이 다 죄인 맞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서 구원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된 상태를 여러 가지로 약속하셨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믿음의 때가 된 거예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의 차별도 없어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정말 핵폭발적인 엄청난 위력 있고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었어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약속하셨지요. 자, 이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또 구속 곧 죄사함이 있지요. 또 시편 82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악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덮어 버리셨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